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임 받았던 사무엘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 그리고 말씀의 교훈, 그것은 교회 생활만 익숙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뻔질나게 교회 생활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익숙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 사무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새기시면서 나는 과연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 사무엘, 이 말은 조금 뭐랄까요, 주관적이기도 하고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그리고 사무엘이 익숙했던 것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무엘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끔 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나 혹은 사람이나 추억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2020년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초청을 받아 속초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속초 왔으니까 구경시켜 준다고 여러 곳을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근데 속초는 제가 군생활 했던 곳이거든요. 고성 속초 여기. 예전에 군생활 했던 곳을 가니까 지금은 다 리조트로 바뀌어 있고, 거기 가서 있으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년이 훨씬 넘은 그 군생활 시간들이,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기 옛날에 초소가 있었고 여긴 철조망이 있었는데 막 그러니까 집사람이 짜증을 내더라고. 듣기 싫다고. 근데 저는 그게 어때요? 아, 여기 이 장소가 그때 나의 청춘이 당겼던 그 장소지. 이런 감회가 있잖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무엘에게 그런 장소였어요. 미스바를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 사무엘이 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이 미스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 일이 사무엘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미스바는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미스바의 그 해발 고도가 한 7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가이 따위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척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 미스바는 이 이스라엘 전 국토의 그 중간부에 있어요.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심부, 대전 그쯤에 있으면 전라도에서 오기도 좋고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스바라고 하는 위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고지대이긴 하지만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보통 미스바에서는 어떤 집회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집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왜 사무엘에게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을까? 이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무엘이 왜 미스바가 역사적인 장소였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미스바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가 섬겼던 그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게 역사적인 장소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미스바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소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번제에 드림으로써 전 국민적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 국민적인 회개와 회복의 이 운동을 누가 주도했는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응답이고요, 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선지자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었던 죄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고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던 그런 셈입니다. 특별히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 섬김에 익숙했던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에는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명언과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네.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단정했다, 그런 말이죠. 때문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순간, 그 모든 순간 그는 왕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그냥 성막 생활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도 익숙했는데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도대체 미스바하고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본문을 보세요. 괴가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은 브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 전투가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니거든요.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거기서 죽어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하루 한 날에 다 멸물하게 된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이제 지도자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꼴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겼죠. 전쟁에 졌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도 죽었죠. 다행히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했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길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12살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근아가 몇 살이죠? 13살. 근아가 한 살 더 많네. 여러분 어린애잖아요. 그죠? 12살이면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12살짜리 꼬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설사 12살짜리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다 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서 7장과 그 전에 6장의 사이에서는 생략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6장과 7장 그 사이에 생략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우리는 성경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요 한 장 넘기면서 20년이 점프를 한 거예요. 20년이 생략된 거죠. 뭘 근거로 20년이라고 하냐?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괴가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언약궤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길리앗 여아림 곳에 딱 안치하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다시 모을 때까지 시간이 20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7장의 이 사무엘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죠? 32살. 12살짜리 사무엘은 안 되지만 32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선포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6장과 7장 사이에 생략된 2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복원해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인 건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의 기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년은 오늘 7장에 나오는 미스바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략되는 20년 이 시간을 복원해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 그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투적인 구호에 그치는, 그렇게 이해되는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이 생략된 20년이라는 시간들을 순전히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복원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복원해 보십시다.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20년 동안.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스승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자기의 할아버지 같은 엘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현타가 왔겠습니까? 그죠? 나이 어린 이 사무엘이 맹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지도자를 잃은 나라 꼴,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안 그래도 요 시대는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그러니까 엘리도 없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좋은 신들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여기에 더해서 블레셋은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거들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12살 때 시대였습니다. 답이 없죠. 이럴 때 12살 사무엘이 뭘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20년 생략됐던 이 시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20년 그 생략된 그 공백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무엘이 집을 옮겼구나. 이것은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죽고 난 후에 원래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서 라마로 옮겼어요. 라마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어린 12살짜리 사무엘이 혼자 실로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마라는 곳으로.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사무엘 시대는요, 이 라마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특히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라마에서 보낸 20년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 20년 동안 초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이 시작될 때까지 20년이 걸렸는데 20년 동안 뭐 하며 지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사무엘이 그냥 짱 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이가 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나가볼까 하면 이게 딱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유대법이 허락한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부터 뭘 했느냐 하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도자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리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죽었으니까 사무엘 네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할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꼬마보고 무슨 뭐 지도자를 하라고 그럽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사무엘은 뭐 했냐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순회했다라는 말은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해서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20년 동안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무엘이 고향 라마에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을 무려 20년 동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이 32살 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안 하고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얘기도 아니거든요. 다 자기 소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이라고 확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20년 동안 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산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와 말씀의 섬김을 그동안 2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미스바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말씀 전했던 그 결과물로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 회개 운동인 거예요. 모이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와가지고 사무엘이 시키는 데 다 했어요. 물을 길어 와라. 물 길어 오고 거기서 금식해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번제 드려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가 역사적인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무엘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20년 동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사무엘의 끈질긴 오랜 기도가 바위처럼 단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뚫어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 회개운동인 거예요. 그러니 이 미스바는 20년 기도가 응답된 장소이고 20년 동안 선포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사무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섬김에 익숙했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살다가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왜 믿음이냐?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학교 생활만 있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다 기도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간구, 간청, 탄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데시스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렉. 여기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간구하고 간청하고 탄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로 데시스, 간청, 간구, 탄원이 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간구해야죠. 사람이 부족할 때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상황이 부족할 때도 있고. 여기 우리 인생은 늘 부족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이제 기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기도를 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그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님 3분 나오세요. 총 우리 그 새벽에 나오신 분이 대략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못 뵌 분도 계세요. 신기하죠? 이게 온라인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작 3분밖에 안 나오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도 계실걸요? 그죠? 네. 24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에 몇 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따로 떼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내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받아 쓰는데 그 시간 중에 몇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밥을 좀 사서 애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제 마음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그냥 그 비싼 밥 샀겠습니까?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대건이하고 혜수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몇 년 더 목회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제 나이를 봤을 때는 뭐 10년? 그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 그래서 다음 세대 이놈들 잘 키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얘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애들이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예. 비싼 돈 주고 밥 사 먹였는데 마음에 실망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얘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아,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뭐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더라고. 이제 그 대현이도 이제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 10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10년 어쩌갑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 깊은 교회라고 뻥뻥 소리는 쳐놨는데,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들 없어질 교회가 된다면 그거 여러분 너무
불행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되겠지. 아니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짱 박혀가지고 라마에 있다가 그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20년 후에 딱 나타나가지고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도 다 모이겠어요? 네 눈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하면서. 작게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평생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목회할 것 같습니까? 네? 보통 목사님들의 어떤 그 은퇴가 70이거든요. 전 더 일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면 욕해, 성도들이. 근데 그 후가 걱정인 거예요. 저는 내일이라도 은퇴할 수 있지만 그 후가 걱정인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준비됐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있나? 여러분들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익숙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일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기도가 그의 삶이었어요. 기도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업, 또 여러분들의 미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우리도 꾸준히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 내 사전에는 새벽 예배 없어, 이런 분들이라도 좀 마음을 좀 고쳐 잡수시고 내일부터라도 새벽 예배 나오시고. 좋습니다. 새벽 예배. 왜? 얼굴 안 비치거든요. 얼굴 블라인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로 준비되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무엘은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미스바는 그가 기도했던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모진 시간들을 겪으며 오랜 시간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그는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김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